반갑습니다. 벌써 12월 몇째 주일입니까? 셋째 주일. 네. 자, 이제 저를 봅시다. 성경은 보시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하고 눈 맞춤을 참 잘하고 싶어요. 눈으로 말해요. 살짝이 말해요.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눈으로 말해요. 어떤 많이 듣던 성경 구절인가요? 가요의 가사죠, 그죠? 오늘 이 주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다. 주일 새벽에 2시도 깨고 4시에도 깨고 그리고 5시 조금 넘어서 봉사관으로 나와 보니까 왠지 모르게 바깥 세상에 눈이 왔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현관문을 열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흰눈이 소복히 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송풍기를 가지고 본당으로 오는 길과 마을로 가는 길, 그리고 또 보일러실로 가는 길을 이렇게 바람으로 다 눈을 날려버리고 본당에 왔습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해 봅니다. 이제 드디어 눈의 계절이 시작되구나. 그래서 사실 눈이 온 뒤라서 그런 건지 이제는 겨울에 본격적인 진입이라서 그런지 바람 소리가 또 새벽에는 많이 났습니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소리가 본당에서 바람 소리 나는 거 제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렇게 분위기가 스산한지. 그러니까 바람 불면 지붕가에 있는 그 철판이 뜨는 소리가 참 그 스산한 분위기를 만들고 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런 소리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살면서요, 싫은 것들, 살면서 이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많이 아플 때 이 아픈 거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큰 근심거리가 있을 때 이 근심거리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잘못한 일들이 있을 때 이 일들이 빨리 좀 좋게 해결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각자가 느끼는 것은 다 다르겠지만은 어찌되었든 이것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것 중에 공통된 소망이 있다면 아마 우리는 코로나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백신을 이렇게 한참 맞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언제 맞노?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언제 구해가지고 정부는 뭐 하고 있다가 백신도 하나 못 구했냐고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 구해가지고 언제 맞을꼬 이렇게 그래서 언제 일상으로 돌아갈까 이렇게 부러운 마음으로 뉴스를 이렇게 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 국민의 80%가 이렇게 다 맞았다고 하는 이 점에도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아주 힘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지금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대치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나는 이런 이젠 뭐 얼마 안 돼서 뭐 10,000명도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시점에 와버렸고 급기야 이제는 다시 거리두기 강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상으로의 복귀가 기대되었지만은 보이지 않는 이 괴물 같은 녀석으로 인해 전 세계는 다시 꽁꽁 얼어붙어버리고 말았지요. 저는 목사로서 고민해 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 있을까? 자연의 섭리를 역행한 어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대한 빙산이 녹아내리고 해수면이 자꾸 높아지는데도 욕심에 끌린 인간들이 편리함에 끌린 인간들의 욕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점점 더 파괴해 가고 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새벽에 저는 말씀 가운데 사람들의 연합을 이렇게 사람들은 꿈꿔왔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인간들의 연합은 곧 바벨탑을 쌓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가면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자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저 성읍을 쌓고 성읍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무지개 이야기 한번 책에서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무지개를 잡으러 가보면요 무지개는 또 저만치 멀리가 있는 거 잡을래야 잡을 수 있다 없다?
결코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탑을 쌓고 성을 만들고 한들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할 수 있다 없다? 전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습니까? 연합하여 한 짓이 무엇입니까? 바벨을 쌓자. 바벨 탑을 쌓고 쌓아서 무엇 하려고 합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탑을 쌓아서 이름을 냈습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 창세기 11장 1절에 사람들의 언어가 같고 말이 하나이다 보니까 같이 연합하여 하는 짓이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사야서의 말씀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지었는데 자기 이름을 내려고 백성들은 난리죠.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도 사람들은요 다 모두가 저마다의 바벨 탑을 쌓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1장 바벨탑 쌓는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전부 안 그런 것 같아도 각자가 저마다의 바벨탑을 다 지금도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시작된 홍수 사건, 거기에 보면요, 홍수 사건에 노아 방주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다시는 뭐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르게 하시고 사람들을 흩어버려도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계속해서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우리네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제는 물과 불이 아닌 전 세계에서 가장 이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전 세계 만민들이 가장 잘 느낄 수 있도록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경고를 주시려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이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나님의 경고가 아니라고 해도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경고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점점 더 심해지고 점점 더 강해져가는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의 연합이라는 이 연합의 결과로 백신을 만들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인간들의 연합으로 백신을 만들고 인간이 쌓은 바벨로 재앙을 막아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저는 느끼는 것이 인간이 쌓는 바벨로는 결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에 우리가 다시 해야 될 것은 이 점에 이 모든 일에는 처음으로의 유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기도로 유턴을 해야 되고 다시 말씀으로 유턴을 해야 되고 다시 어려울 때에 그 시절에 간절함으로 우리 인생들이 유턴을 해야 된다. 돌아서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어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천만 가지 좋은 것을 다 주어도 만족함이 없는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오늘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통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내 인생의 계기판에 빨갛게 경고등을 띄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물과 불로 경고하면 사람들이 알 수 있으니까, 보고 피해갈 수 있으니까 이 작은 괴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이 작은 괴물로 말미암아 경고의 그 계기판을 띄운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아무리 경고를 해도 경고는 무시하고 많은 완악한 마음 가운데 붙들려서 인생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질서를 인간의 바벨로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2년 가까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지금은 백기를 들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들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백신을 여러분 1차, 2차, 3차 부스터 접종까지 다 해도 여러분 물러갈 줄 알았죠? 저는요 이거 암만 해도 물러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요, 인간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인간이 만든 백신으로 이거 맞으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할 그때에 그 믿음이 있는 한 저는 이 바이러스는 결코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들 때 이 지독한 바이러스의 그늘이 저는 물러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백신을 만들고 인간이 아무리 치료제를 개발해도 그것은 마치 무지개를 쫓아가는 것과 같은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백신을 만들면요, 바이러스는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변이를 낳고 마는 것입니다. 더 강력하고 더 전파력이 높고 더 센 녀석으로 바뀌어지는 것, 우리는 몇 번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인간이 만든 과학의 바벨, 인간이 만든 어떤 의료기술의 바벨, 이것을 넘어서는 어떠한 거대한 힘의 역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경고이든 욥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이 시험했던 그런 경고인지는 몰라도 분명히 이 일에는 인간의 바벨을 허물어야 저는 끝이 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도로가요, 여러분, 일반 우리 이 지방 도로는, 국도는 80km고 고속도로는 대부분이 다 100km 이렇게 속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속도 80km 내지 100km의 속도로 달려야 하는 것이 맞는데, 저도 제 차가 배기량이 높다고 잘 나간다고 막 달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인생이 달려가야 할 속도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인간 안에 있는 재성은 하나님의 창조의 속도를 벗어나 제 마음대로 속도를 높이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야 할 속도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재성이요, 우리가 인생들이 가야 할 속도를 위반해서 하나님보다 앞서고 말씀보다 앞서고 기도보다 앞서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을 낳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인간이 올려버린 이 속도와 이 인간의 연합의 바벨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흩어버리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때에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경고를 주면요, 보고 잔머리 쓰고, 보고 미리 잔머리 쓰고 피해버리고, 요리 피해버리고 조리 피해버리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간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피해갈 곳이 있다 없다? 지금은 아무것도 피해갈 곳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 가지고 잔머리에 능한 인간들을 벌써, 이거 잔머리가 너무 우리는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것으로 경고하면 벌써 어디든지 도망가 버리고 말았을 텐데, 이제는 하나님이 빼도 박도 못하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니까 이거는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뭐요? 백기를 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요, 내 잘못했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세계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했다는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드는 것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여러분, 인생들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가려고 해도,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인생들은요, 아무도 주의 영을 떠나 피해갈 자가 아무도 없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피부에 와닿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 일어나서 본당에 와서 글을 적으면서요, 제가 계획했던 구절이 아니었어요. 제가 생각지도 않은 구절이었어요. 글을 적어가면서 또 누가복음 32장의 말씀을 저 안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누가복음 7장 32절을 해석하면서 아이들을 예수와 그 제자들로 또는 복음 설교자로 보고 있습니다. 피리를 듣고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는 소리를 들어도 울지 않는 이들은 세상 사람들, 이 세대의 사람들을 두고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이 말씀, 장터의 아이들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예수께서 한탄하는 바로 그 세대와 같은 세대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장터의 비유에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한탄하던 그 세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고 가슴을 쳐도 애곡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인들의 일반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예배 드림은 있는데 삶의 변화는 없고 때우기 식의 예배로 주일 성수를 대체하고 종교적인 모습은 겨우 갖추고 있는데 예수의 향기는 전혀 없는, 은혜를 받아도 회개는 없고 소원은 있어도 간절함은 없고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은 알아도 매달리려고 하는 노력은 없고 찬송을 불러도 주님을 향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은 없고 인간이 위로받는 곡만 부르고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통회의 눈물은 없고 아멘은 골백 번 더 해도 순종은 결코 없고 옛날에 다 해봤다, 옛날에 나도 기도 많이 해봤다, 옛날에 성경 많이 봤다고 그러고 이제는 나이 많은 게 열애시켜 달라고 하고 있고, 기억해야 할 것은요, 여러분, 은혜 앞에는 결코 누구라도 열애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올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다시 회개의 자리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세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하면서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를 요구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백기를 들기를 요구했던 것,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말이 우리 귀에 불편해도 우리 안에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살지 않으면 세상에 내려진 이 진노의 바이러스는 어쩜 회개하지 않는 우리들 때문에 거두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 사회적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보이지 않는 이 괴물로부터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 앞에 뵙기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를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면서 조금 전에 이 괴물로부터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래 글을 적다가 아니 이거 아니다, 아닐까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확신한다는 말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물러나지 않음이 우리의 이 죄악, 우리의 회개 없음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통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때에 주어졌던 그 사람들에게 전거되어질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세대에 하나님 앞에 도무지 뺏기를 들지 않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오늘요,
나의 죄, 우리의 죄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나는 선한데 환경이 문제고 나는 문제 없는데 세상이 문제라고 지금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도 어쩜 나도 돋보이려고 그랬다고, 그것도 죄라면 죄다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갖 속임을 다 하고도 나 돋보이고 싶어서 그렇다고. 여러분, 창세기로 돌아가 보니까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어쩌면 돋보이고 싶어가지고 따먹은 것이 있었습니다. 왜요? 이것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도 다 돋보이고 싶은 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어떤 후보의 부인만 하고 하려는 그런 마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무화과 나무로 부끄러워서 치마를 엮고 자기의 경력을 위조한 거 아닙니까? 자기의 재성을 위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가리울 수가 있습니까? 그것으로 덮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한 절의 말씀 속에서 왜 깨닫지 못합니까? 왜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울지 못합니까? 왜 지금 아멘하면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자기 어려움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포장한 나로서만 서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덮어도 세상 뉴스는 다 알더라. 다 알게 되더라. 여러분,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기가 막히게 전부 다 아는 거예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지 전부 다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온 거 어찌 모르겠습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내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사람인지 하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약한 것을, 약한 존재란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약한 것을 스스로 알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강함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같은 대사도도 오늘 고린도서 12장 13절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바울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자신의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문제는 나로서부터 시작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어려운데, 나는 잘 믿는데, 나는 기도 많이 하는데, 나는 열심히 성경 보는데, 나는 주님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맙시다. 내만큼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이 있을까? 나만큼 부족한 삶이 있을까? 나만큼 하나님 앞에 합하지 못한 인생이 또 있을까? 우리는 이 마음으로,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극히 의인된 죄인의 생각을 하나님이 어찌 모를까요? 우리는 너무 지극히 스스로 의인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로마서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죄를 범했음으로 말미암아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약한 우리에게, 이 부족한 우리에게, 이 허물 많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 앞서 구약에 약속하셨던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그 아기 예수, 우리는 주님을,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인생의 힘으로 갈 수가 없고, 인생의 힘으로 알 수도 없고, 인생의 힘으로 담당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와 우리가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주님, 그렇군요. 인생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군요. 인생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군요. 착각만 많이 해왔군요. 할 수 있다고 착각만 하면서 지금까지 보내왔군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다가 지금 세월 다 보낸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중에도
새벽 기도의 말씀을 또 여러분들에게 보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또 이렇게 제게 답장을 보내오는 겁니다. 이분이 자기가 썼던, 자기가 이제 제 글을 다른 분에게 보냈는데 어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했냐면요. 그 제 글을 이 권사님을 통해서 받았던 분이, 이 목사님의 글이 나는 글을 봐도 정말 설교로 듣는 것 같고 너무 진솔함과 간절함이 있어서 참 좋아, 이렇게 글을 적어 보냈더라고요. 저는 제 자신이 그다지 많이 진솔하지 못한 것 같고 저는 참 부족한 것 밖에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저를 벗겨내려고 그 마음밖에 없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안 벗겨지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도 아직 하나님 앞에는 포장된 제 모습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덮으려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벗겨낼 때에 눈물이 나오고 벗겨낼 때에 은혜가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포장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좀 더 진솔한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안고 일었음, 우리의 마음 씀씀, 우리의 어떤 생각들 모든 것조차 하나님은 전부 기억하시고 전부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처럼 오늘 돋보이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진솔한 마음으로 주님 날 받아달라고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정당화하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주님, 나 이렇게 연약하지만 날 좀 받아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없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 이 시점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많은 경고의 메시지를 받고도 인간의 힘으로 답을 쌓을 수 있는 양 착각하고 백신 맞으면 백신이 3차만까지만 맞으면 끝날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인간이 백기를 들 때에 인간의 힘으로 무언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믿음이 있는 한 결코 이 괴물 같은 바이러스는 떠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우는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절의 말씀에서도 깨달음이 없고 한 절의 말씀 속에서도 순종함이 없고 하나님 100번, 수백 번, 1000번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돌이킴이 없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 결코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거두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진솔한 마음으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다시 처음 믿을 때에 그 열정으로 돌아가는 한국교회와 우리 임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백기를 들 수 있는 그런 여호와를 갈망하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인생의 연수로 인해서 몸도 마음도 연약해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모든 일들 앞에 의욕이 없지만 그러나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 준비해야 될 때임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잠자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말씀 앞으로 자신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앞에, 태산 같은 문제 앞에
조용히 기도의 무릎이 강해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 붙잡고 끝까지 바라고 주님과 동행하는 동행자의 기쁨이 누려지는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고마우신 우리 주님,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한 절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로 할 수 없는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그 함께 하심의 은총 가운데 붙들려 주님의 그 은혜로 오늘도 이기는 자 되게 해주시고 이 죄된 삶에서 하나님 다시 유턴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들 수 있는 모든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믿을 때의 그 사람과 그 열정으로 다시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지극히 의인된 생각, 내가 대장된 생각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작은 자임을 알게 해주시고 겸손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은 인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올려드리오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들어진 모든 이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남은 인생의 시간이 주 앞에 들어지게 해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동행자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복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움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까지도 도와주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호와 이레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고 연약하여 자꾸 기억도 없고 몸도 마음도 다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지만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끊임없이 말씀 앞으로 자기를 인도하는 그런 믿음에 열심히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달달함에 붙들려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렇게 함께하지 못한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온라인으로 또 이 방송으로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한 분 한 분을 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결코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크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더 꽁꽁 묶인 바 되어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와 의를 사모하며 시작되는 이 한 주간도 그리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우리의 약한 가운데서 강함되게 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은 대사도도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을 주 앞에 난 날마다 아뢰며 주의 선하심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십니다.